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확실한 예배자입니다. 네, 이 시간 가운데에도 예배드리고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확실한 예배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예요. 혹시 세상이 다 가짜고 사람들이 전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상상하던 내가 가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그 영화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것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또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데카르트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어떤 확실한 지식, 이것들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방법이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철학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이 철학자들이 하는 말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존재를 왜 생각하는 것으로 그게 확인할 수 있을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고자 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이제 졸리실 텐데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자역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이게 조금 이 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자라는 것은 원자 단위보다 더 작은 것, 그러니까 뉴턴의 고전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시세계의 운동 법칙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반도체나 또 컴퓨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학적인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시세계의 양자역학은 고전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거시세계의 운동 법칙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고전역학에 따라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양자역학의 단위로 들어가면 다른 운동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다른 것인데 같은, 이상한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한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사람이요, 이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고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이른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만든 상자에 고양이를 가두고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장치들을 설치를 합니다. 이 복잡한 장치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1시간에 50%의 확률로 방사선 물질이 붕괴하면요, 망치가 떨어져서 독가스가 들어있는 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죽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1시간 후에 이 고양이는 과연 살아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어려우신가요? 50%의 확률로 이 독가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1시간 뒤에는 죽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50% 확률이니까. 자,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 상자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죽어 있는 상태와 살아 있는 상태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불완전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이죠.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 하나의 상태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은 온 지금 디지털 세상의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는 과학 원리조차도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물리학이라는 양자역학도, 그리고 인류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다해서 생각해낸 그 철학도 나의 존재라는 것, 이것이 실존하는 것인지 허상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1시간 뒤의 상황도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이 뭡니까? 우리는 1분 뒤의 시간도 확신할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재물도, 그 어떤 이념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들의 한계이고 또 그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무엇이 확실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옮길 때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돌아오기까지에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언약궤는 다시 전쟁을 치르거나 뭘 해서 다시 되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방 민족의 다곤 신상을 부수시고 그곳에 재앙과 환란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손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졌는데요. 근데 이곳의 사람들이 언약궤가 신기했던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 일들로 인해서 그날에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본에 따라서 70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고요.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레에 싣고 오던 이 언약궤가 덜커덩거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옮기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사라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또다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다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이전의 실수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메어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간구하던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들을 옮겨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언약궤가 옮겨질 때에요,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마음껏 기뻐하며 춤을 추었고요. 찬양대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이 언약궤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중하고 이 기쁘고 이 놀라운 상황을 우리 한번 좀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좀 상상해 보시면서요, 다윗이 힘차게 이 성문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외쳤더니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다윗이 또다시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물론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적혀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외쳤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고 계신다라고요. 언약궤가 아니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고 계신다. 여러분, 사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만 있다면 불리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그 확신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확신했던 하나님과 관련된 마치 거룩과 믿음으로 포장된 그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불확실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것은 완전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섬길 때 임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확실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성문에 들어오시는 그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어떤 연금이나 아파트 같은 재물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일평생 쌓아오신 그런 명예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랑으로 온 정성을 다해 키워온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입니까? 조금 더 고상하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18년째인데 이 18년 동안 모든 것을 다해 성장시켜온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어떤 것입니까? 물론 이것들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풍성하게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확신하며 추구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원하며 또 가장 확실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선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영광스러운 언약궤가 들어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할 것인지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참 헷갈리지요.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에서 하나님을 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에서 하나님을 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명예에서
하나님을 빼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을 빼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빼보십시오. 빼보면 어느 것 하나도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은요, 우리로 허랑방탕한 욕심을 채우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명예는 교만하여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높아질 뿐입니다. 결국엔 떨어지고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녀는 내가 이루지 못한 욕심을 대신 이루어질 수단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는 그저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불확실한 것들을 내려놓으실 수도 있으십니까? 사실 확실하고 불확실고를 떠나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가치 없는 것과 섞어버려서 우리가 들은 이 복음까지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쌀을 우리가 가졌는데 거기에 모래를 섞어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쌀에 그것에 모래가 섞인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당신은 확실한 예배자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실한 예배자가 맞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이 주님이 가장 확실하시다라고, 이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시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사역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